진리횃불의 말씀을 시청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진리로 인도할 부족하나마 횃불의 역할을 할 진리횃불 강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청중이 없습니다. 카메라와 촬영하는 스텝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잠재되어 있는 청중, 포텐셜 오디언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시청할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의 시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감이 저와 모든 미래의 잠재된 시청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횃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길을 비추어 올바른 정도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횃불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조품이 판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신문에서 한 사회부 기자가 기고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칼럼 제목이 불신세포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세상이 온통 믿지 못할 것 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격도, 제품의 가치도, 정부의 정책도, 사회의 안전도 아무것도 선뜻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에 아예 못 믿을 것을 감지하고 경계하는 불신세포가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기자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도 불신세포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인가? 여러분, 1위가 캐톨릭입니다.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에 수많은 긍정적인 역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유를 단지 외적인 문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멀리 와 있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화가 진정한 성경에서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진정한 기독교의 세계, 진정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무 허탈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원위치로 가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성경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러한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에 두 가지의 복음의 모조품, 복음의 짝퉁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의 짝퉁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기록한 율법주의입니다. 일단 마귀가 우리를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뜨리면 그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떠난 다음에 일단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므로 그들은 유대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주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예컨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놀라운 소망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임명된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는 자칭 사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전한 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님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귀가 쫑긋했어요. 그가 무엇을 빠뜨렸나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별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단지 선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들은 선한 행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가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1차 총회의 주제가 이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부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이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의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 그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지금 너희 이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새 신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리고 11절에 그 모든 신학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찢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저희와 함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대총회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베드로도 바울에게 세뇌당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 로마서 4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의 삼중 요구사항, 즉 선행과 할례와 율법 준수 등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옹호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은 선행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결단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할례조차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3절이나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율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논쟁점은 선행이나 할례나 율법이 아닙니다. 쟁점은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러한 행위들이 구원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털끝만큼도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천국의 비자를 유지하는 데에 공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간곡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는 3개월 전에 예수 믿고 침례받고 혹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거든, 여러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3개월 전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3개월 전에 이미 인류에게 베풀어 놓은 그 구원을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독교의 도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존재인, 어떤 종교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선과 악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시청하는 우리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에 있어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 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선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혹 좀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 선입니다. 혹 제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거지를 해줬다면 글쎄요,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선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 여러분 선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잣대에 있어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는 것, 악이겠지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악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려운 할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가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도 그렇게 선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기독교에 관련된 좀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많은 정말 이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선과 악은 지금 우리가 말한 어떤 착하고 악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이 쓴 아주 대표적인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입니다. 사랑의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중년이 되어서 쓴 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대단히 진취적이고 열심히 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존재와 비존재를 놓고 고민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악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바뀌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존재는 선한 것이고 비존재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여러분의 가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안 다쳤습니다. 반대로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영원토록 존재케 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존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존재로 돌아가야 될 인간을 다시 영원히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죽지 말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에스겔 1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내가 무언가 조금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선과악의 존재로 평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을 선으로 보는 종교입니다. 존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독교는 존재의 종교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비존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생, 원래 창조했던 존재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다시 존재케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하게 된 사람을 선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악한가?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선과 악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갈 수 있는 길을 거절하고 비존재로 돌아가는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이 목회하는 교회나 또 이렇게 전도회나 또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면 가끔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사춘기가 들었는데 정말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의 자녀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훨씬 더 착하고 말도 더 잘 듣는 자녀를, 그런 아이를 우리 말 안 듣는 어머님의 자녀와 바꿔준다면 바꾸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가슴 아래하고 있는 그 많은 부모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더 착한 자녀를, 공부도 더 잘하는 자녀를 당신의 자녀와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바꾸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은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계의 두 개의 이 모조품의 복음,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왕세자를 간택해서 세자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세자가 되려고 세자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왕세자로 선택된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한 세자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일반 백성들이,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세자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왕세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될 세자가 왕세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제2인자 장성택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백두혈통이 아닌데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존재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선하게 착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만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율법 폐기론이요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전체를 할애하여 율법 폐기론의 잘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5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도 정죄하지만 복음의 또 다른 모조품인 값싼 은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오늘날 기독교에게 만연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짝퉁 복음입니다. 한 교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도 3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수정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3개월 전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베풀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3개월 전에 그 구원을 당신의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단호하게 말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행을 조장하는 은혜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염려가 되어서 가장 강력한 헬라어 관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메 게노이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 여러분, 자녀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면 왜 우리가 선함을 행해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돌아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존재에서 존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함을 행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기뻤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저희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착하면 키우고 만약에 악하면 버릴 수 있는가? 저희 아내가 아이를 이제 태어나서 첫 아이를 그 엄마의 젖에 물렸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이 큰아들아, 내가 앞으로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여러분, 그 말에는 이 자녀가 착하면 키우고 악하면 버린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나의 존재로서 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존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팔이나 눈이 없어서 언제 팔이나 눈이 생길래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먼저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노릇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소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베푸는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비존재의 삶에서 존재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착해진 다음에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먼저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존재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넣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간이 망가져서 죽어갑니다. 절망과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건강한 간을 기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굿뉴스가 온 것입니다. 그분에게 간을 기증할 누군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의 한쪽을 잘라서 간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기증한 사람이 기증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술 먹지 말고 건강 유지하면서 잘 사세요. 제 생명이 당신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전처럼 술 먹고 또 다시 간이 망가지게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부여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라도 이제는 전처럼 술 먹고 그 사람의 뜻에 어긋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바쁘게 몰고 있었습니다. 교통신호를 어겨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 지금 설교하러 가다가 늦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이십니까? 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고 저를 이해하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저는 그 경찰관의 이해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또 막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잘 준수해야지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존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 하라고 하신 일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걱정해서 로마서 6장 전체를 할애해서 율법 폐기론의 잘못을
기록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녀가 하도 속을 썩여서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찍어둔 이 비디오, 엄마의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산통을 겪은 그 비디오를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엄마의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기 위해서 온 고통을 겪었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나를 향한 엄마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행복한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갑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서는 시간이 절대로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월이 행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나 죄송합니다, 우리 혹은 상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며느리들에게나 혹은 군대 간 남자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군대 상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를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아빠, 하늘나라 가도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게임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 무슨 재미로 살지요? 이런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는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에게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이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영원한 존재와 행복과 사랑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존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영원히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 화장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열하고 통곡하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에게 다시금 영원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토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고,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란 말에는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헤어짐과 영원한 이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아이를, 남편을 잃고 통곡하는 그 세상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존재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편재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의 모습들을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존재케 하셨습니다. 혹 아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